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5일 화요일 모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은 모세의 기도회 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에 근거하여 하늘 양식을 비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서부터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어느 정도였느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반 2달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달 동안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2달 동안 입을 다 봉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2달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를 다 먹어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군수품이잖아요. 먹는 거란 말이죠. 2달을 먹었다, 이게 2달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여러 흔적들이 음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별반 그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고 요즘은 선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도 사용되고 있지만, 대개 이쯤쯤 되면,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곡식들을 볶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빻아서 그 더위에, 그것을 더위에 빻아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미숫가루를 만들었던 것이죠. 왜 미숫가루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더위에 물론 곡식도 먹고 입맛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미숫가루만한 그 비상식량이 없었던 것이죠. 썩지 않지요? 여러분, 가지고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와서 물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아이들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별반 하는 사람도 별반 없지만, 예전에는 100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나야 이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꽤 크게 했죠. 100일이 되면 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 먹었느냐 하면은 그 백설기를 해 주었습니다. 백설기라고 하는 것은 흰떡이죠, 여러분. 밥은 여러분 사흘을 가지고 가면 다 쉬고 썩습니다. 그러나 백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와 같은 것들이 민속 문화 속에 다 이렇게 접어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2달 동안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들은 이때에 이미 무엇을 경험하였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 어제의 일이고, 오늘 당장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했느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의 기적 좋습니다. 어제까지의 능력 좋아요. 어제까지의 이적 좋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집어넣은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나는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를 굽는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그 다음에 빵을 배불리 먹던 때와 그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어떻게 죽이느냐? 굶겨 죽이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원망만 합니다.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은총을 받았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말하죠. 굶겨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듣다 못해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릴 건데 날마다 너희들이 나아가서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대로 내 율법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이 되면은 그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나 자신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100번을 잘해주다가 101번째 잘못해주면 여러분 교인들은 원망만 남습니다. 100번에 잘한 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인만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기적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느냐? 시험이 올 수밖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꼭 과거를 이야기하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면 이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고기를 구워서 주인에게 바치던 때, 그 다음에 빵을 구워서 이렇게 가지고 주인에게 바치던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간구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바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다른 게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때에는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중에 있었고 우고가 있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리 해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무엇이냐? 조그만 그 일에도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곧 갈 사람이에요. 미래를 이야기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능력이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지금 현재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늘 양식을 피같이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 성지에서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것이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비가 왔다, 그 빗물이 모여들어서 그 사막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오아시스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오아시스의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거두는데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2배로 거두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서 자꾸 이야기하면 원망할 거리들만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제 90이 가까우세요. 90이 가까우신데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요, 인민군으로 내려오셔서 거제도에서 여러분 그 포로들을 해방할 때 남쪽에 남으셨어요. 남쪽에서 남으셨고, 남쪽에 남아서 이제 일가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고, 또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그 자수성가해서 자식들도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그 장로님의 삶은 정말 많이 피폐되었습니다. 왜냐?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아팠던 상처와 그 아팠던 그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컴플렉스가 되어서 이게 다 응축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뭉쳐져서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쁨이 없습니다.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90년간 가까운 그 살아왔던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장로로서 살았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장로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분명코 이런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게 슬픈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는 기쁨을 볼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는 것 같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들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이 되어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리고 애굽을 동경했었던 그 죄를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에는 눈물과 그 신고와 아픔으로 간구하였으면서도 이제는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원망하는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축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어려운 광야에 있는 자리가 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